8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3절입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찬양을 해주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땅에는 평화다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이 많았고 해서 서로 인사가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들의 실생활에서 늘 항상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맞이할 때도 샬롬이고 또 헤어질 때도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 인사말 샬롬, 평화, 이것은 우리 인류사의 모든 연구와 또 전쟁마저도 어떤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평안한 상태,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런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고 그런 노력들이죠, 사실은. 전쟁까지 그런 평화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뭔가가 불편해서 평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실 지구촌의 안타까운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이런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이 시작된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로,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한 이제 시초가 시작되니까요. 그런 작업의 시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겠지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평온을, 엄청난 그 평화를, 엄청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자유함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뜻에서 이 평화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할 때에는 어떤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어떤 사물, 어떤 관계 속에서의 평정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거침없이 소통을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안정과 자유함,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평정함으로 좀 다른 차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여건과 매체를 통해서 또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상 물질 문화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안을 사실상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연구 끝에 오늘날 이러한 아주 기계화되어 있는 문명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문명적인 여건들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문화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 속에서 가지고 온 그런 병폐이기도 하고 과학이 남긴 그런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철학과 교육 그리고 과학적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떤 자유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행복의 정착을
이렇게 꿈꾸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해답이 없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 끝으로서는 도저히 그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 평강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경험도 안 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지도 않은 어떤 이티라든지 이런 분으로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미처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종교가 타락되어지고 사회가 악해져 있고, 그리고 로마 치하의 압제 가운데서 있는 유대 땅에 오셔서 그림을 보면 예수님만큼 편안하게 지내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것은 당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영혼의 자유라 할까요? 이런 삶을 제자들 12이도 이제 불러서 함께 침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3년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병도 얻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병을 얻고 스트레스를 얻고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삶의 평안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벗어나서 마치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사고를 받듯이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의 기준이, 저 동물도 아무런 불안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나름 다 잘 살고 있어요. 가는 길이 있고 동물들의 걸음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고 삶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각자의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화, 어떤 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칙이, 룰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한없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을 벗어난 사유가, 벗어난 직업들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병이 들게 하고, 그래서 사회가 부조화해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를 짓고 나온 모든 지구촌의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서 살든지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아무라도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추구하고 변화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문화적인 양식과 우리들의 삶의 젖새,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받은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놀랄 만큼의 어떤 앞서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들의 삶의 그 끄트머리에 그들이 남긴 이야기와 그들의 죽음까지도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사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다운 한 인간으로서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에게 빈다 하지만 석가가 평소에 가르칠 때 나에게 빌어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후대가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저 쳐다보고 있고 돌을 닦고 있고 주문을 외우고 절을 하고 그러지만, 그는 지금 내 팔에 누워 있어요. 자기도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로 살기를 바라고 그걸 어떻게 빕니까? 그 사람도 지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또 노력들을 하고 우리가 또 모든 일을 해나가는 모든 인생사의 과정이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종교도 어쩌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잘 되어질까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뭐 하나의 공을 들인다 할까? 그들이 하는 말로 그렇게 다 하는 일이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석가는 죽어 누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살아가고 싶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또 잘하고 있고 또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생산적인 창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지 죽었고 병들고 그냥 삶이 잘 못 살고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탈문화적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의 되지도 않는 철학적인 사유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그 평안이 바로 천사가 말한 이 평화와 거의 상관이 되는 그런 단어이고 또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그것이 바로 평강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로움, 이 영적인 자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들 이제 스스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삶의 보탬이 되거나 또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거나 구도자의 입장에서 오거나 뭐 여러 경우에서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말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이 그 주실 영적 자유와 참된 모든 만물에 있어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의 만군 만천사들의 그 축복의 그 찬양대로 우리가 혜택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그 허락된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성탄절기에 뭐 캐톨릭에서나 뭐 캐톨릭은 주로 보면 평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캐톨릭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구원관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도 자연 신론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찬양한다든지 마리아께 경배한다든지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큰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중보자로서 많이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천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해서 캐톨릭은 오해를 시킨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탄절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즐기는 이런 타락 문화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계절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출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연속적으로 이달에는 제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님의 이 성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평화이다. 그래서 뭐 평화 이런 말을 이 절기에 상당히 많이 써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이 어떤 평화냐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1년 내내 교회가 이 존재하는 그 지구촌 끝까지 우리는 그 평강에 대해서 선전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겨울만 아니라 여름이든지 봄이든지 언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탄의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실 평화를 위한 성탄이다. 성탄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즐거워서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을 불러서 이 평강을 주기로 하고, 요약하면 좀 길지만 믿는 자에게 주실 평화를 위한 성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 혹은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근본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근데 우리 사람이 이 죽게 되는 죄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연구와 많은 종교까지도 있으면서도 평강을 못 얻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평화의 소식이 뭐냐 하면, 내가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사실 그것을 죄라고 안 여겨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고 계속해서 불신세계 내 역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 혹은 그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뿐이지, 그 죄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어떤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실수를 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도 죄들을 통해서도 사람이 불안하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하기야 뭐 여러 번 죄를 지으면 불안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는 사람 같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만나서 봐서 그렇지, 아무리 잘 돼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에게도 불안이 있는 것이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랄까요? 그것이 꼭 문화적인 어떤 상대적인 빈곤의식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여건에서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더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가졌다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남이 없을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렇잖아요. 아무 비전이 없어요. 아무 걱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집이 없으니까 뭐 돌다리 밑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가령 그런 비전 없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함인 것입니다. 다른 밑에 있는 거지가 그게 행복한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 최면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최면을 걸고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뭐 불편하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에 그건 잘못되었어 이러면은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생각을 우선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 속에서 있는 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슨 남의 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그런 신분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예수님이 주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주실 구원의 자유,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자기의 신분적인 이런 걸로서 우리가 부자유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한답시고 자유함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혹은 어떤 혼합적인 이 WCC처럼 이런 어떤 그 화목을 이루자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불안이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절지 그렇게 해보자는 구호이지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릇에 물과 기름을 넣어서 휘저어서 하나가 되라 하면 주문을 외운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제된 시간에 딱 오면은 물과 기름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하나를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정신적인 모든 영적인 억누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의 대속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다고 금방 믿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여건을, 그런 언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 듣는 것만도 좋은 기회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효험을 발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방금 들은 이런 좋은 여건을 그대로 은혜로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효험 있게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해석되어지거나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예수님을 믿는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런 평화를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런 평안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효력을 받지를 못하는 교인이 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가르치는 자도 조심스럽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인 어떤 자유, 신분적인 어떤 자유, 여건적인 어떤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하는 머리에 꽉 들어있는 이런 사고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평강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또 남달리 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실 새로운 평강을 맛보기까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뜻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서 기억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효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그냥 장하는데 그 문화에서 그 시대에서 살다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의미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것은 그냥 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인내와 슬픔을 약간의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7, 80년의 생애를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하고 관계없이 다 슬픈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든지 큰 불행인 거예요. 숨만 할떡거리고 쓰는 것이지. 옷이 제가 백화점에 가보면 1200만 원을 한다는 옷도 1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걸쳐 있는 것과 12,000원짜리 옷을 걸쳐 입어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잠시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와 10년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밤의 한 경쯤이지만 천년도 영원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세월을 많이 보내보고 보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나름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루를 천년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보면 헛된 거거든요. 덧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하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짜 행복한 마음,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신비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화적 여건 속에서 바라본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별로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일 첫 번째 화평, 제일 첫 번째 평화, 제일 첫 번째 소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있고 감각이 둔하고 그래서 그렇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성이 우리 모든 몸을 마치 연탄 깨서 마시듯이 온 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해롱해롱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이제 이게 이 죄된 중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말도 말아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정말 몸이 가벼워져요. 자기 몸이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나 또 맡은 바 중책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분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어떤 중책들 이런 억눌림에서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내가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이었는데 팔이 얼마나 길어지든지 운동장만큼 커져버려요. 그런 경험이 오면 말도 못하게 기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서 늘 항상 얼굴에서 항상 이제 웃을 수밖에 없어요. 미소가 절로 나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법 교양인이네 하는 점잔을 떠는 사람들은 광신도 같이 보여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 2000년 동안 사도 때부터 쭉 하니 보세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편도 남편 구실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 번 결혼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 6번째라는 거. 사이로부터 지탄, 본인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의, 그래서 여러 남자들과 살아봤기 때문에, 사뭇 다른 여자들하고는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많을수록 더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억눌림, 그런 어떤 신세타령, 그런 답답함,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마를 받고 물동이를 불어도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와보라고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 즐거움, 기쁨,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자아가 생성된, 새로운 기쁨의 자아, 소망의 자아가 이렇게 표출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아,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떡을 준 것도 아니고, 좋은, 그냥 생수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오히려 들은 말은 자기 형편없는 처지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분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이분은 나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권면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그 말을 탁탁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그때서 조금씩 압니다. 안개가 그치고, 또 그치고, 속에 차있는 가스가 이제 빠져나가고, 또 주님의 피로 나의 피를 맑게 하는 이런 정말 수혈하듯이 그렇게 사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는, 똑같은 우리 집안의 가구지만 이렇게 바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바꾸면 곤란하지만 한 번씩 바꿀만도 해요. 그죠? 큰 손해가 안 되면. 그럼 또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절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상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우리가 부자유하냐 이런 사고를 가지지 말고, 그래 우리는 헤로치아에서 로마치아에서 우리는 괴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줄 건데, 어떤 방안을 줄 건데 물어나 보지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묻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을 얻고 생명의 생수를 얻는데요? 이렇게 묻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거는 안 묻은 거예요. 안 물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맞다는 거죠. 그래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서 이런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필요한 건가? 괜찮은데 나는 이러 싶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 사후의 지옥이라니, 아니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라니, 이건 말이 되는가? 하고 성경을 보고 알려고 하던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은 교인, 섬세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물어서도 안 되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할 의무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격체니까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는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을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죄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세상의 모든 법칙과 삶의 모든 구조적인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나 사회에서 말하는 평화의 사도, 예수는 평화의 교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 앞서서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개념으로 성탄의 뜻을 우리가 똑똑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 합창의 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선에서 자연신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뭔가를 다른 걸 자꾸 의지하려고 했죠. 그 이후로 여러 종교도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떠나고 난 뒤는 스스로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딱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놈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불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이렇게 잘못되게 하시고 견책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엇이 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한 말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이제 취급을 하면 자동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축복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에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 우리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모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일을 쭉 하니 꾸준히 하죠. 생활의 모든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복이 언제 오나 하고 이원론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복 주시오 이게 아니고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의 어떤 이런 구조는 자동적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안 들려도 바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하면 복이 정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자가당착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작든 크든 돌이켜야 됩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룰대로 축복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전반적으로 그 중심의 체제를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데도 항공로도 있지만 열차를 타고 간다. 예를 들어서 레일로. 그러면 KTX가 어떤 시간에 어디로 가는 길이 있고 일반 차량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길이 다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탔으면 이제 서울을 가야 되겠는데 어찌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탁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 그 자동적으로 가는 가운데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안, 평강, 여러 사람과의 관계, 삶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나 하고 눈빛부터 다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이 위험하고 정말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탐심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 명예를 너무 좋아한다든가. 또는 어떤 레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항상 반박을 하는데 등산도 좋고 낚시도 좋고 뭐든 다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목사가 등산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덕이 되겠어요? 목사가 여행을 하다가 죽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낭비를 많이 했다. 이런 소식들 가끔 있는데 이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적인 문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너무 우리가 빠져 있고 매여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안 되면은 참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것은 다 사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고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상대적으로 앞서려고 너무 그렇게 매이는 것은 의의 어떤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매이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편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삶의 이 모든 형태는 성경신학적으로 말해서 죄의 비참함이라고 그래요. 죄와 함께 죄로 인해서 온
지구촌의 모든 문화적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비참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무려 자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못 박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면요, 맨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매여 있는 데 대해서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서 죄에서 자유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더 연단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을 성숙시키는 가운데서 뭐가 달라지나 하면은 술이 없어는 못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금세 술은 이제 안 먹어집니다. 그러나 또 술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서 신앙을 정진시킬 때에는 그렇게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구속되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구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구속에서 일단 우리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은 사실상 아무도 못 지켜줍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쓰나미 와서 쓸어버리면 아무도 없어져요.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을 믿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근성이 그래요. 그런 데서 매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배할 수 있는, 본래 우리가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문화적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이걸 죄 때문에 잃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많이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안게 된 사람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했을까?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못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의존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반성을 우리가 해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라고 366번인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러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의 정서가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의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상관이 위에 있고 위에 또 있고 하는 어떤 직업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회 위정자들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윗자리에 있거나 또는 아래에 있거나 어떤 취지에 있든지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아래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 것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일도 다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름 다들 힘든 거예요. 윗사람이라고 늘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적인 책임이 제일 윗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가 어렵고 힘들고 매여 있는 데서 통제 능력이 온다는 거죠.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도 늘 세상이 두렵고 북한이 내려온다 그러면 사적이나 하고 교인이라는 사람이, 이건 뭔가 반쪽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노력의 부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고 즉각 순종할 줄 알고 순종한답시고 따라갔더니 아주 극단적인 그런 힘든 신앙적 어떤 핍박이나 곤란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뭐 뒤로 물러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아픔들, 순간들을 이렇게 넘기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통제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천사들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됐다. 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또 땅에는 평화가 됐다. 모든 것에 소통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매이는 우상심리, 답답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제 받게 되었으니 평화가 되었다. 개인의 평화, 너의 평화, 우리들의 평화가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평화가 이 세상에 이제 시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그 우상에서 매여 있던 많은 문화들이 깨어지고 개량됐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우상심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적인 이런 사마리즘적인 이런 무속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민간신앙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알던 사람을 개화시키고 이래가지고서 문화적으로 놀랍게도 따로 구한 건 아닌데 많은 발전이, 왜냐하면 사람이 정신이 바뀌니까 뭐 더 밝게 살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궁상맞게 사는 것은 그 역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어야 되죠. 물론 나누면서도 자신도 시대에 맞게 떳떳하게 전쟁이 터져서 난린데 혼자서 유유작적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성도들도 뒤질 이유는 없죠. 물론 없어도 우리가 옷도 빛나지는 않지만 정결하게 빨아입고 단정하게 입으면 그 의미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이 있고 또 입어서 태가 나고 이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했더니 복을 받아서 그런 옷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 위주로 간다든가 너무 잘 살아야 된다든가 하는 거, 어떤 주의는 안 좋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소통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왔어요. 가는 복음이 들어온 집안마다 잘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계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한 거죠. 하나님 뜻을 찬양하는 건데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죄와 허물로 그 비참함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내려가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이 세속의 문화에 매여 있는 것에서 좀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시작되었으니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소통과 자유함이 이제 시도되었으니 이것이 평화가 아닌가 하는 이런 깊은 뜻이, 이런 문화사적인, 이런 정신문화사적인, 이런 이 지구촌에 엄청난 큰 희소식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뜻이지, 사회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사회적 성향을 띈 이런 평화,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교 덜먹일 것도 없고 세상에서 서로 화목일치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런 소리를 예수님을 빙자해서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안 돼서 늘 항상 고해성사니 마리아에게 기도니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서, 그러니 자유의 진정한 평안을 얻지도 못한 주제에 평화가 어떻고 하는 이 천주교의 이 슬로건들은 사실사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나타낼 이 세상에서 나타낼 어떤 소통의 평화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기에 불신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본질적으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런 쾌적함이 없이는 진정한 세상과의 소통과 평화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이 뜻을 좀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실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확실한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평강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